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선생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전에 왜 그 일을 해야만 되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 일을 제대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에 왜 우리가 예수 믿자면 안 되는지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인류의 수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모든 그의 후손들은 예수 믿지 않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세상에는 예수 믿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인지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즉 죄,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유전죄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원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자범죄를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 어머니 태중에부터, 그러니까 자범죄는 일단 태어나서부터 죄를 짓는 건데, 그 자범죄 짓기 이전에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 즉 조상의 아담의 죄를 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결국은 온갖 가지 고통받은 삶을 살다가 정신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나무꾼에 숨어 불안에 떠는 것처럼 정신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공허 속에서 살고,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땅이 저도 엉망과 가시를 했는데 그곳에서 인생이 가시밭길이라고 찔리면서 고통받아 생기름질을 살고, 그리고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만은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재판할 때 아담은 내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인데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뱀에게 너는 더욱 조지마 종신토록 땅을 기면서 흙을 먹어라. 그러니까 뱀이 흙을 먹으면 인간이 흙이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 고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 소경으로도 태어나고 벙어리도 태어나고 흉머리도 태어나고 그런 질병,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만드는 이불을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이라다. 즉 이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타인이 바로 자기 자신과 같은 것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아담한테 왜 너 선악과 먹느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당신 준 여자가 주워서 먹었어요. 사실 그랬죠. 그러나 만일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자기 안의 이불을 자기 뼈와 살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에덴을 지킬 책임은 아담에게 줬으니까 에덴을 아담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뱀을 집어넣어서 자기 안을 미혹해가지고 선악과 담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안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에덴을 지켰더라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텐데 내가 지키지 않은 틀에 있으니까 죄는 나에게 믿고 내 아내를 용서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죄가 들고 나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 사랑하지 않아서 사람 사이도 갈등이 주어지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죽음은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지내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합격을 하고 형 가인의 제사는 합격을 못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지는 자인데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첫 새끼, 첫 번째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지는 자인데 천일매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가인은 동생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자기는 안 되니까 푸락푸락 노기를 내니까 하나님 말해요. 네가 선이 있으면 왜 너한테 그러겠느냐? 너는 죄의 손을 가지고 죄나 다스려라.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나왔는데 가인의 소원은 죄의 소원이요.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불의의 소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 경쟁 상대예요. 선이 경쟁하면 될 텐데 가인 같은 사람은 경쟁하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 저걸 죽여주세요. 이런 길을 들을 리가 없지.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어요. 그 시기해가지고 나중에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 노아의 홍수에도 백성들이 신앙하게 모여서 높이 대를 하늘까지 쌓아서 자기 민족의 이름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대로 놔두면 교만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허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위에서 물을 열라 그러면 벽돌이 올라가고, 벽돌이 열어가면 물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벨탑을 사다 중지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금 세계가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화가 되어졌어요. 그런 모든 정신적인 고통, 먹고 입고 마시는 생존의 고통, 그리고 질병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필경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전이 없는 그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시켜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주면서 10계명 계명을 줍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가진 헬라인이나, 죄송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은 이방인 헬라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다.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고,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의롭고, 율법도 신령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끝난다. 그 율법은 뭡니까? 10계명에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해놨죠. 내 앞에 우상 두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 망령도 일컬지 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지게 하라는 겁니다. 내 부분을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해놨는데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결국은 사망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요한일서 3장 8절인 것처럼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조종을 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 죄를 깨닫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로 왔다. 즉 율법 가지고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가 불완전하느냐? 자, 율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정해놔서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안 할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그 죄를 지면 어떤 죄라고 하는 죄 항목이 정해져 있고 마침내는 죄가 정해지고 심판받아서 죄가 정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신령하기도 하고 거룩하지만 뭐가 없느냐?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즉 율법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만 가지고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약속합니다. 왜 여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면 어머니 태중에부터 지금 원죄 가운데 태어나야 되니까 원죄만 가지고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보내서 아담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그것을 믿는 자를 죄 없다 하고 구원해 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돼요. 원죄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몸은 마리아의 몸을 빌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는 우리 땅에 오셔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다는 산 증거고, 그러면 죄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성경 그것을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니라. 이때 의인은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내 대속죄를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서 죽을 자를 살 길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8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때 세상은 사람인데 아담의 죄와 원죄와 모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없는 그들을, 지옥 갈 수 없는 그들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임을 말하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예수를 주셨으니, 죄 없는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받겠다고 하는 대속의 사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오. 믿으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길을 열어놨다. 다시 3장 17절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 아들만 구원하려 함이고, 근데 요한복음 3장 18절이 중요합니다. 그 아들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죄를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 18절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는 자 하나도 없다. 즉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안 두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루어서 예수가 나의 죄를 대속했다는 걸 믿으면 그래서 의로워서 살 길을 열어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즉 예수를 내 대속주로 믿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는 모든 죄가 해결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그런 성령을 받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밖에는 누구도 천국 갈 의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려면 차라리 안 태어난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은사부지에 파는 가룟 유다에게 말하죠. 인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 알았다. 왜? 지금 가룟 유다 어디 있겠어요? 음부에 있죠. 음부.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만나라고? 1차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색 옷을 입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고 형제 다섯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자식은 그 당시 유대나라에서는 귀족입니다. 헤롯 같은 왕족이나 대상들이나 그리고 72명 되어 있는 오늘날의 큰 사내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었어요. 그리고 돈도 많아서 매일매일 잔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잔치상에 종종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문 밖에는 나사로는 거지가 있는데 거지는 왜 거기 있느냐? 병환질나 걸려서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잔치에 부스를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잔치집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는 회개함으로 죽어서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을 갖고 그 부자는 음부의 불구덩이에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기 때문에 믿고 죽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직 큰 틀에서 음부를 못 벗어났어요. 즉 사형 선고는 받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장차 사면받을 대상인데 그러니까 큰 감옥 울타리 안에 음부 안에 어느 좋은 복지가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같이 못 박힌 두 강도 안에 회개하는 강도가 주의 나라 사람들 기억해달라고 말하니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이후에는 이제는 음부 안에는 아브라함의 품은 없어지고 다 감옥 박힌 낙원으로 옮겨져 있어서 지금은 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낙원에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 믿고 죽은 아브라함까지라도 구원을 믿고 죽었고 그가 완전히 구원받아서 낙원으로 옮긴 것은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낙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은 저를 깨닫게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함으로 그것을 믿으면 의로 여겨서 이제 우리는 땅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하면 택함받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함받은 족속 하나님의 시민이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리고 예수님의 왕같은 권세를 누리고 또 제사장 구약시절에 사람들이 죄를 지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대신 죄를 속해줬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제사장이 되어서 요한 1장 9절은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걸 깨끗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 택함받은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땅에서도 승리하고 지옥까지 아니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